마태복음 16장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바로 천국 열쇠요.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천국 열쇠가 있다면 잘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잘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천국 열쇠를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잘 풀어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천국 열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장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반석이 깨질 때 주셨어요. 이 반석이 누구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고 베드로는 왕 같은 내가 그냥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무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 천국 열쇠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뭔가의 현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요? 내가 푸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천국 열쇠 줬으니까 내가 잘 돌리기만 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오늘 16장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요? 교회되는 천국 열쇠를 받은 내가 푸는 거예요. 내 안에 삶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메어버리면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막힌 것이 있다면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천국 열쇠를 전혀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상을 쫓아가요. 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예요. 16장은 결론은 이게 우리가 단락으로도 나눠졌지만 전체가 보면 한 이렇게 맥락으로 되어 있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가 어디서 이제 이 사독이 가장 힘을 쓰냐면 그죠? 다윗 때 세워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임금 될 때에 사독을 통해서 세운 바 됩니다. 그래서 사독이 누구의 힘을 입고요? 바로 솔로몬의 힘을 입고 대제사장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독의 후에 예수님 오실 때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부심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한번 옆 사람 봅시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저러더라.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려보세요. 똑같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오늘 막힌 것들이 이 지금 말씀 들으면 정말 풀리게 됩니다. 많은 저도 그래 왔죠. 회개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몰랐으니까 늘 기도를 방법론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뭐 몇 시간 기도하면 저 13시간씩 기도했어요. 천국도 보고요, 영이 열려가지고요, 별 3개 다 봤어요. 그래도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인생인 거예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메시아?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해봤냐고. 13시간씩 5년을 금식 해봤냐고요. 뼈가 녹아요.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열리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13시간 기도하고 정말 그게 인생이 없어요. 지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려고 그러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 삶이. 어디 가서 놀러 가지도 못해요. 편하게 놀러 가지도 못해요. 어제도 성경을 좀 덜 봤어요. 보니까 거의 저녁 12시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지금 나올 때 한 15장 이상 성경 보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면 보여달라고요. 보여줘야지.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메시아가 되려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야 돼. 그렇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야 돼요. 그게 메시아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대언하고 예수님도 다 똑같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본인이 병원 가지 않아. 스스로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내가 진짜 보여줄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40명이에요. 40명. 다 40명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부활을 못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어서 3일 지나면 딱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냥 본인들이 다 진짜래. 지금 40명이야. 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부활 못하면 3일 안에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줄 거 부활로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부활로서. 부활할 수 있는 분은 사망 권세를 이긴 거룩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렇죠? 문선명 씨 지금 부활하셨나요? 기다리고 있더라고. 박태선 씨 됐나요?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도 수십 명, 수백 명 그러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누가 진짜 메시아냐? 죽어봐서 부활하면 3일 만에 부활하면 진짜고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딱 죽어서 난 3일만 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보이죠. 진짜 메시아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표적 보여줄 거 이거밖에 없다. 자, 이게 지금 왜 천국 열쇠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보면서 가자. 그죠? 진짜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21절 이후에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십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걸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여기 세우고 또 가이사라는 황제 아니겠어요?
왕의 왕인 거예요. 이 자리에 인간이 왕의 왕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서 있어요. 왕의 자리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여쭤봅니다.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은 헬라어로 당신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신약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딱 한 번 하셔요. 여기에서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모르고 살라.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걸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네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딱 여기 한 번 쓰여져요. 바로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시편에도 뭐 여러 번 나오죠. 반석. 출애굽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운 것과 천국 열쇠가 무슨 상관이냐, 이걸 우리가 좀 찾아갈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도 저도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각인하셔야 돼요. 새겨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아멘?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해요. 내가 메시아다는 선언을 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놀래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복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이 영적인 게 마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누가 천국 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여기에서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냥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자, 갑자기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반석,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보통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치열하게 지금까지 3년간 기도하면서 지금 저에게는 피가 마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응답 받은 걸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위기는 말씀으로 위기에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금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그죠?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109편 20절에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은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풀라고 하셨어요. 뭐 풀 것 있어? 풀 게 있으니까 풀라고 하신 거죠. 시편 140편 16절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릴 축복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걸 바울이 천국 가가지고 3층천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 할 때 천국 열쇠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왜 하나님은 안 풀어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풀어야 된다. 누구한테 줬으니까?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뭐가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셨다 이거.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주셨다고. 내 안에 충족을 네가 풀어라. 할렐루야. 뭐 한 명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 하는 순간 천국 열쇠를 나한테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고. 근데 이걸 못 풀어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해요. 못 풀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아픈 거 묶어버리면 돼. 그죠? 기근이 들어오면 기근을 묶어버리면 돼요. 풍요로 풀면 되죠. 내가 지금 기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복적인 신앙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천국 열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이걸 알아라 이야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푼다. 왜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문제 어려운 거 묶어버려. 막힌 거 풀어버려. 천국 열쇠로 풀리는 거야.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뭐냐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십자가가 천국 열쇠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약간 고차원적으로 가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그리고도 어렵다고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어요.
할렐루야. 목회가 왜 힘드냐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걸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손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어요. 네. 십자가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천국 열쇠다. 그럼 십자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십자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십자가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해 보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인 걸 내가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 뜨면 나는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오늘 바리새인들이 뭘 이야기해요? 탐심이죠. 정욕이죠. 그걸 채울 수 있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일기, 특별히 지중해에서 동풍 불 때, 서풍 불 때 좀 다르거든요. 그 일기 변화들이 너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걸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들이 천하를 다 얻었어요. 오늘 죽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간섭하시고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문제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싶어도 일정은 해주겠죠. 중보기도를.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내 내면의 모든 문제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죽여야 돼. 계속 죽여야 돼요. 제가 하루에 4번씩 회개하잖아요.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회개하고 말씀 보면서 회개하고. 저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한 번 하다 보면 1시간 넘게 반 막 이렇게 갚아래요. 성경 20장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10살 때부터 20살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가면서도 회개해요. 또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도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것도 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 내가 말한 게 죄가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별로 이야기 안 했는데 그래도 내 태산 같은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어야 돼. 아멘. 그러면 죽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천국 열쇠를 풀어주시는 분이 딱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것은 십자가야. 그죠? 천국 열쇠가 이제 나한테 지어졌어. 그러면 풀어야죠.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이 못 풀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절대 못 푼다.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을 이걸 찾아주시는 분이 계셔. 근데 누구에게 줘요? 천국 열쇠 가진 자에게 주시는데, 천국 열쇠는 뭐다? 십자가다. 이걸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한 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그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면은 이게 내게 돼야지. 천국 열쇠 내가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주신다는데, 받았다는데 왜 안 풀리냐 이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왜 안 되냐? 내 뜻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보여줄 건 십자가요. 왜요? 너네들이 지금 보여달라는 이 표적, 결국은 너네들은 이 표적으로 십자가를 삼잖아. 천국 열쇠 삼는데, 진짜 천국 열쇠는 십자가야. 십자가에 이 열쇠를 어떻게 풀어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도 잘 못 풀겠는데. 요즘에 그 어르신들이 막, 그죠? 도락 번호 누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안 보여가지고 막 부셔버리고 싶은데, 옛날 열쇠는 잘 들어가는데 이게 막 삑삑삑 하다가 막 잘 안 돌아. 아파트 바깥에 문 잠겨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경비실 수시로 가가지고 몇 번이냐고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세요? 잘 풀리고 있어요? 잘 풀리냐고. 그렇죠? 잘 풀리세요? 오늘 풀릴 수 있는 것은 이 열쇠로 푸는 거예요. 내 인생을 천국 열쇠로.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감동 감화예요. 직통계시가 아니라, 너 있잖아, 이걸 네가 응답 받았으면 이후에 믿음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관리합니까? 할 때에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응답 받기 전이에요. 확신이 오면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셔서, 성경에 두 문이 있죠. 찬송의 문이 있고 감사의 문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문제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도 계속하면 이게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이 확신으로 와요. 근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믿음으로, 천국 열쇠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믿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믿음이 올라올 때, 이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면 풀립니다. 여러분이 묶으면 매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누가 풀어줘요? 성령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와요.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인을 줄 때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 찬양은 괜찮더라고 해보니까. 그럴 때 내가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고 내 인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못 풀고 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계시고 좋은 곳으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재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분은 영이셔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나아가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여쭤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말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여쭤보면 응답 주십니다.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감사와 찬양드리기 원합니다.